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첫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요, 2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사사기 5장 전체를 제가 이렇게 말씀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노래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누가 억지로 부릅니까?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것입니까? 사실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기침이 나오면 기침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재채기를 해야 되듯이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으면 노래는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노래할 이유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의 영소일자들이 영소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기 때문이고요. 이제 5장 3절에 보면 패배한 가나안의 왕들과 방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적들을 향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토록 의기양양하게 찬양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편에 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것은 정말 초기 가나안 정복 당시에요. 정말 아무런 군대도 없고 아무런 조직도 없고 정말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노예 건성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노예민들이 그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가게 될 때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굳건한 성을 만들고 있고요.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정착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와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왕벌을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동원해서 앞서 그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들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홀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5장이 적혀질 때에 이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큰 길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딱 압제하고 있었는데 철병거가 900성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절대 이렇게 뭐 한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입니다. 마치 핵무기를 가진 나라 앞에서 뭐 이렇게 재래식 무기로 갖고 아무런 이 싸움이 안 되는 것과 똑같고요.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있는데 소총 들고 싸우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 900성을 가진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은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그 대로를 다 차단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이제 오솔길로 뒷길로만 다니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고 눈치 보면서 샛길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압제가 20년이나 지속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거치고 거쳤더라.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성문에까지 미쳤으나 이스라엘 병사들은 방패와 창을 가지고 같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철병거 900성에 그 시스라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요, 계란 가지고 파이를 치겠다는 그런 말인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세의 그 여리고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땅을 다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서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사사기가 지금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는데 왜 그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올해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성취가 되지 못하고 그냥 책갈피로만 남아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이방의 신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이 새 신을 택하였어요. 자기를 지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호할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지자 그들은 곧 가나안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요, 그 공고하고 힘들 때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있습니까? 그들이 통곡하여 부르짖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죠.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판관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좀 혼을 내는 거죠. 가만 놔줍니다. 근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는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새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다 할지라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예, 이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요, 정말 한 어머니로서 그 민족을 지키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여사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보라는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을 진정 믿으십니까? 예라고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돈이 있어야 내가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아니, 보이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사실 우리가 보이는 물질과 사람들과 혹은 그런 자신의 성취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입으로는 다 고백해요. 하나님 다 믿는데요. 하지만 자기 삶에서 실천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의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어요. 이 여인이었던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절거히 헌신할 때에 그 철병거 900성의 시스라의 군대도 다 물리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흰 나귀를 탄 자들이든 양탄 자들에 앉은 자들이든 기도에 행하는 자들이든 다 전파할지어다. 여인들이 물 깃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말 타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나타내지요. 길을 걷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쟁터이든 여인들이 물 깃는 곳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구원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분의 통치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 문답교육 받을 때요, 이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고 완전한 교회죠.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단어는요, 이 세상의 그 규격과 폼에 자기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도주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지금 이 바락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드보라지만 실제로 싸워야 되는 군대 장관은 이제 바락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일어나서 깨어서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 이 성전보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좌절케 하고요,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정말 우리의 교회를 분열케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 사단의 목을 밟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축배를 들 날을 고대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라는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럽이 나오는 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드보라라는 이름은 벌이라는 뜻이에요. 벌이 꿀나무 아래 서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언어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 피폐한 시대였지만 이 여인이었던 드보라에 의해서 정말 선한 정치가, 달콤한 정의가 배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붙이셨으니
가서 전쟁에 참여합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시스라의 군대를 붙잡다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락의 모습은요,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대장군임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없어요. 드보라만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번개나 칼이나 번개창처럼 이렇게 나가야 될 바락 장군이 도리어 여인의 치맛자락 뒤로 숨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자꾸만 조건을 달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따라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주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가 너무 미심쩍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철병거 900성이 갑자기 800성으로 줄었다든지, 뭐 이렇게 시스라 장군이 병을 앓았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가나안의 군대는 너무나 짱짱하게 그 군대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싸우라니, 이거 참 믿음 하나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암울한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울타리에 길들여졌어요. 그럼 우리가 벼룩을 길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벼룩이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거의 1m 이상 뛸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벼룩을 조련하는 사람들이 이제 벼룩한테 딱 갖다 놓고 여기 한 5cm 정도의 유리막을 놔주면요, 벼룩이 튀다가 다치고 계속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막을 다 걷어냅니다. 그러면 충분히 뛸 수 있는데도 이 벼룩은 뛰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학습이 된 거예요. 이만큼 뛰면 아프더라. 몇 번 부딪히고 나니까 무기력함이 학습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이 정도의 소로로 다니고 뒷길에서 뭐 생존이나 하고 살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의 그 900성에 철병거를 맞대결하여 싸운단 말인가? 바락조차도, 군대장관 바락조차도 그 마음이 그냥 다 길들여진 벼룩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이 드보라가 이야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그 장군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이 대장군 시스라를 잡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 장군을 죽이실 것이다. 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요, 정말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군대가 맞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철병거 900성을 거느린 시스라의 군대가요, 기송강, 넓은 에스드랄론 평지에 확 집결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막 온 천지를 진동하고 있고, 말발굽 소리가 투둑투둑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요. 철병거에 바퀴 도는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게 이스라엘을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양의 번쩍이는 투구에 햇빛에 반사된 창금들이요, 이 전쟁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마른 하늘 아래에서 그 군대가 이제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쇠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게 쇠가 나오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쇠칼을 들고 있는, 쇠창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뭐 쇠가 철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냥 작은 돌칼 같은 거나 막대기 들고 이제 싸우겠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백병전을 벌여야 해요.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결과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끝장을 내셨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구름들이 우리 아까 읽었지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철병거가 가장 취약한 게 뭔지 압니까? 평지에서 마른 날에는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가장 취약한 것은 비가 내려서 철병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진흙탕이 빠져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가서 찔러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철병거를 어떻게 바퀴를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엄청난 폭우를 쏟으셔가지고 철병거를 다 무력화시키십니다.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승리를 얻게 만드시는 거죠. 병거에서 내려서 자기 목숨 하나 살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 가나안의 대장군 시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병거도 팽개치고 그래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전쟁에요. 이 드보라가 모든 지파들이 나와서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자 했을 때 어떤 지파는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있지만 소로로 다니면서 오솔길로 다니면서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감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있을 바에는 차라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감하게 한번 맞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드보라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들은 척 만척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숨을 건 지파는요. 에브라임, 베냐민, 요단 서쪽 므낫세 반 지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뿐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렵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전투에 참여했어요. 근데 르우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르우벤은 보면요. 큰 결심을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시냇가에 앉아서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생각만 하고 안 나와요.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12지파 중에 가장 장자는 르우벤 아닙니까? 지금 싸우고 하면 장자가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데 고민을 해요. 장자니까.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 다 죽으면 어떡하나. 결심만 하고 움직이지를 않는 르우벤입니다. 한가하게 이제 겨우 목축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오솔길 다니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자. 그냥 한가한 목자의 저 피리 부는 소리가 전쟁의 나팔 소리보다 좋구나. 결심만 하고 그냥 안 나왔어요. 길앗과 단과 아세는 어떤지 아십니까? 나팔을 불어도 아예 들은 척 만척입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싸울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건 너희들 지파들 싸움이고 우리는 막 그냥 이쪽에서 조용히 있을란다. 오라고 외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단 지파는요. 배를 타고 무역하면서 상업하는 일에 바빴어요. 해변가에 살던 아셀은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12지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큰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참여한 절반의 지파가 있었고 절반은 무관심하게 그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쭉 보면서 이게 다 읽어 있는 것이지요.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렵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20절에 보면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어떤 지파의 모습과 같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교회에 새로운 표가 나오고 올해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지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나요? 고민만 하다가 그래 나도 뭔가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일만 그냥 그렇게 매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의 고통과 아픔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그의 아픔을 보듬고자 합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게 그냥 그렇게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신학자 이 키에르케고르가요. 기독교의 박해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고 했어요.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절에 교회는 그 순수성을 지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일이 워낙에 힘든 일이니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워낙에 힘든 일이니까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어야 국가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교회가 세상과 뒤섞이면서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성공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이걸 양립하는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렇게 길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순수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양립하지 않은 것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커피 원액을 딱 타가지고 이제 에스프레소를 딱 주는데 커피 매니아들은 그걸 딱 마시죠. 근데 보통은 못 마십니다. 물 한 5배로 희석시켜갖고 아메리카노로 이렇게. 근데 사실 그건 커피 진짜 맛은 아니거든요. 물 맛이죠. 물에다가 물 탄 그 커피 살짝 얹은 그런 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액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갑자기 이제 우리의 현실 생활에 적당하게 그냥 타협이 되어버리는 거죠. 커피는 커피인데 커피 맛이 아닌, 커피라고 아니기에는 그런데 또 커피라고 해야 되는 아메리카노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양다리 걸치다가요, 다리 찢어져요.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했지만,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고, 세상으로 가면 아예 나가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또 이렇게 가니까 또 눈치는 보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을 가져야 돼요. 키에르케고르는 결단의 신앙을 외쳤습니다. 엔트베드 오들. 예. 이 독일어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쫓는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때로 부딪히고 물질의 손해를 보는 때가 있고 세상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정말 그 찬양처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것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갖고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불의 정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OST, 그 배경음악이 아직도 들어보면 이게 불의 전차 그 느낌이 있습니다. 주인공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다룬 것입니다. 올림픽 100m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에릭 리들은 정말 이 달리기 선수를 너무 잘했어요.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필 이제 마지막 결승만 하면 끝이 나는데 이 결승전이 주일 딱 예배 시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별로 고민 안 했죠. 당신 국가대표야. 한 교회의 성도이기 전에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뭘 그런 걸 양심을 힘들어. 아니, 나는 국가대표 선수이기 전에 한 신앙인이야. 나는 한 교회의 성도야.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요,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결승전에 가서 금메달 따는 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자국민들은 에릭 리들을 굉장히 비난했죠. 아니, 이렇게 상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 국가대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와놓고 대회를 출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에릭 리들은요, 100m의 결승전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죠. 주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주중에 있는 400m 경기를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거리와 중거리는요, 이 달리는 호흡도 다르고, 달리는 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400m 하는 사람은 400m의 호흡법이 있고, 이 근력의 그 배분이 있고요. 다 달라요. 100m 뛰는 사람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 주중에 4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어요. 16년간 이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에릭 리들의 삶이 나오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참 주의를 지키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도 이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이 로봇 학원에서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고 로봇을 자기가 조립을 해가지고 로봇 배틀을 나가면 이 로봇의 이 게임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 이제 성적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큰 대회가 생겼는데 어린이 주일 예배 시간에 딱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네를 보면서 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빠는 네가 이게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물론 뭐 제가 무조건 주일을 지켜라, 당연히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나름 자기가 해온 거잖아요. 그게 여기 가서 이제 큰 상을 탈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주일 예배 드릴게. 로봇 대회 안 나가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그림과 분명한 원칙을 주십니다. 그것을 율법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발적인 즐거운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한 60%는요, 그냥 너무 게을러서 피곤해서였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주일날 눈을 못 뜬다. 이게 대체로 이 직장인들을 살면서 주일날 아침에 나오지 못하는 솔직한 답변이었고요. 한 36% 정도는 직장일이 그 시간에 겹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일에 해줘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서 갑자기 호출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응급 환자 생겼는데 당신 지금 오프 아니고 오늘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한 5.2% 정도는 이제 레저나 스포츠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물어보기를 원하시죠. 너희는 과연 일할 때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그 결단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철병거 군단은 별들의 전쟁 속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하고 싸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비에 거느는 별들이라고 믿었어요.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은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나가셨고 하늘이 물을 흘리고 구름이 물을 내려서 계절천인 기송강이 그 쏟아지는 비를 감당치 못하였어요. 급류로 그 모든 군대가 발이 다 묶이게 그 철병거의 무거운 갑옷을 한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빗속에 발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아주 가볍게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날렵하게 다 적들을 다 섬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메로스와 야엘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용맹한 메로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 이 야엘을 통해서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이 겐사람 야엘은요,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전혀 기대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이 시스라 장군이 목이 말라서 정말 도망온 것이 야엘의 집이었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급류에 부하들을 다 잃었고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가 왔을 때 물 대신 따뜻한 우유를 주고 잠을 푹 재웁니다. 그 이 여자가 야엘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해가지고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의 예언대로 한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팔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초야의 장막에 거하는 야엘, 좋은 집에 거하는 장군의 의미가 대조되면서 마지막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평범한 여인인 야엘, 지혜로운 시녀를 거느린 대장군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려지고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창가에 기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문을 28절에 보니까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야, 그의 철병거가 어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다 이제 채색옷을 취하고 여인 한두 명씩 얻고 아주 성전보를 가지고 오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관자놀이에 그 머리를 맞은 시스라는요, 그의 여인의 발 앞에 굽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다. 발 앞에 굽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마치 영화로 말하면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 대장군이 이스라엘 승리를 다 썰어버리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한 여인의 말뚝에 박혀서 굽부러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본문은요, 용감한 전사와 몸을 사리는 형제들, 대담한 여인과 가련한 어머니, 주를 사랑하는 자와 주의 대적들로 마지막 대조를 이루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갑게 하시옵소서. 네, 이것이 이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태양이 힘있게 솟는 모습. 2020년 해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빛이 예배당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어둠이 그냥 사라집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지평선을 꿰어 차면서 수평선을 꺼내면서 찬란히 솟아오르는 태양에 사람들은 다 숨을 죽일 수밖에 없지요. 2020년에 해가 밝은 것입니다. 태양 앞에서 어둠의 세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올해 우리의 구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제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진주 땅에서 힘있는 태양과 같은 이 경남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헌신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해처럼 돋게 만드실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지은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의 기록들과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갑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약교회 성도들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의 뜻을 따를 때 주께서 친히 우리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철거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느라 주,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지 어린